외세에 의해서,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만주벌판이나 중국 본토에서 광복군을 결성하여서 조국의 자주 통일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마냥 기쁘기만 한 날은 분명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지가 100년 된 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4월 11일 저 멀고도 먼 타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부터 포도원의 노래는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서 계속됩니다. 갑자기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였다가 3절부터는 갑자기 포도원 주인의 노래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죠. 포도원의 노래는 주인이 직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배신과 상처를 토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주체가, 주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이유는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도록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정의란 확고한 것이죠. 확고부동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포도원을 작파하겠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분노가 6절에 와서 극에 달합니다. 6절 말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경작지가 황무하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나운 짐승들이 그 울타리를 끊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유린한다 할지라도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를 내려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냐면 금세 잡초가 나고 가시와 찔레, 덩굴을 말하는 것이죠. 다 뒤덮여버려요. 가시와 덩굴 같은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초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 덩굴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 물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사람도 닥치는 대로 다 찔러버리고 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른 가시만 찔리고 긁히면 상처를 주는, 상처가 나게 하는 마른 가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와 찔레처럼 덩굴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신 포도원은 마치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들처럼 가시와 찔레와 덩굴만이 우거진 그런 숲이 되고 만다는 사실. 마지막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말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의 근거가 바로 정의롭다는 사실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버림받는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단순하게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들려주신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뭔가 문제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새로운 차원에 눈을 뜨게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의 이런 외침은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안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까?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듣고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폭력과 거친 투쟁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소통과 나눔의 방식으로 도덕적인 권위를 유지하면서 민주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투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이 사회가 악하고 병든 것은 그런 악하고 병든 사람 탓이지 착하고 건강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 하나가 병든 것은 곧 내가 병든 것이지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사회가 무너지면 나도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의를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장 뛰쳐나가서 약자들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저 세상에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야망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를 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십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세상의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당진 영혼의 모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